우리에게 가장 이 세상에서 살면서 큰 복은 뭐라 그랬어요? 뭐 사람들의 기준이 다 있겠지요. 뭐 나는 돈이 많으면 나는 최고복이다. 나는 건강이 좋으면 나는 최고복이다. 뭐 여러 각자 출세하면 뭐 최고의 복이다. 뭐 이렇게 하겠지만 성경에서는 뭐가 최고 낫다고 그랬어요? 최고 나은 삶이 뭐라 그랬어요? 기뻐하며 사는 것. 그 다음에 또 뭐하고 사는 것?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이거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전도서 3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도다. 이것을 모르니까 엉뚱한 데다가 우리의 이 목표를 두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쫓아 달려가는, 그게 한마디로 욕심을 이루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욕심은 뭐예요? 미혹을 당하게 되고, 결국 욕심은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기쁨을 사라지게 만드는 거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기뻐해라. 그러면서 기뻐하는 가운데 선을 행하면서 살아라. 이게 바로 최고의 복이다. 그런데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기쁘면서 살 수 있겠어요? 또 선을 행하면서 한다는 게 그게 쉬운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는 거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네 안에 이루면 하나님께서 네 안에 기쁨을 넣어주시고 또 선을 행하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믿습니까? 그래서 시편 92편에 바로 이렇게 살면, 바로 그게 이제 찬송하면서 감사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또 백향목처럼 발육하고, 그게 어디에 있을 때? 여호와의 집에 심겼을 때에 그 여호와의 집에는 감사함으로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는데, 그 궁정 안에서 무슨 복? 흥왕의 축복이 있다 그러죠. 그게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난다? 늙어도 결실한다. 또 진액이 풍족하다. 빛이 청청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곧 정직함을 나타내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시편 92편 12절부터의 말씀이에요. 그래야 말씀은 진리고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세상은 요동하고 세상은 이 여러 가지의 그 환경 가운데 우리를 미혹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으니까, 그럴지라도 나는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 또 선을 행하면서 삶을 살겠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 믿음의 삶을 이루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이 노인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이건 세계적으로도 알아주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초고령화 시대로 달려가고 있으면서 가장 핵심의 문제가 뭐예요? 치매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우리나라의 핫 이슈 중에 하나라. 얼마나 많은 이 보험 상품들을 팔아대는지. 뭐예요? 요양보험. 앞으로 당신이 치매를 당하면 요 앞에서 보살펴 줄 사람이 있는데 가족이 하겠냐, 누가 하겠냐. 그거 보험으로 들어놓으면 그 요양보험사가 다 붙어서 다 보험으로 해결한다. 이게 TV에 나오는 광고 계속해서 뭐예요? 우리의 귀를 자극하고 우리의 뇌를 계속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그냥 큰일 날 것처럼. 여러분, 그건 세상에서 우리를 자꾸 혼미케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 믿지 말고,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도 안 혼내야 돼. 진지하게 들으시네. 그게 생각에 따라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
이 세상은 악에 처해 있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임금이 뭐예요? 마귀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불어대는 게 불안이잖아요. 불안. 그다음에 뭐예요? 걱정이잖아요. 계속해서 불안을 집어넣고 걱정을 집어넣어서 그 불안한 가운데 걱정 가운데 그 생각대로 그게 이루어진다는 말이지. 그게 세뇌 아닙니까? 근데 그 세뇌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자. 한마디로 말하면 세뇌라고 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하자? 세뇌 받아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근본 자세.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살고 세상 문화 속에서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소속이 다르다 그랬어요. 비록 우리가 땅에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 또 한 번 우리에게 태어남을 주셨잖아요. 그걸 보러 뭐라 그랬어요? 거듭남이라 그랬잖아요. 그 거듭남은 니고데모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나이가 들었는데 거듭납니까? 어떻게 육신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절대로 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데 그 영어 성경을 보면 더 리얼하게 그렇게 내가 말한 것처럼 나와 있어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러니 맞지요? 예? 지금 여러분들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지요. 이건 당연히 없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니고데모가 그 영성의 문제에 고민돼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것도 그 사람이 지체 있는 분이거든. 바리새인이고 또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 이게 함부로 예수님 앞에 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은 아직도 젊은 사람이요. 이단의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인데 유대인 그것도 바리새인이 예수 앞에 나온다면 얼마나 비난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몰래 이제 주님을 찾아와요. 밤에. 그래가지고 왔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냥 그 속에서 묻고자 하는 소리를 탁 터뜨리잖아요. 너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 천국 갈 수 없다. 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놀래가지고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내가 다시 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갑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예수님이 5절에 뭐라 그래요? 거듭나는 것은 뭔 줄 아느냐? 그 얘기는 없어요.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다. 이렇게 거듭나지 못하면 너는 천국을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생의 문제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 니고데모가 물어보는 내용이 3장에 쭉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네가 선생이면서 그것도 몰라? 네가 선생이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을 못 알아듣느냐?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내가 땅의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것도 못 알아듣는데 하늘의 얘기를 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알아듣냐?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 믿음을 이상하게 보고 아직도 무신론을 얘기하고 또 예수 믿음이 또 가짜라 그러고 엉뚱한 소리라 그럽니까? 뭐 때문에? 우리는 누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의 소리를 지금 전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 요한복음 3장에 보세요. 땅의 얘기를 해도 너희들이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하늘의 얘기를 하면 알아듣겠냐. 그러면서 니고데모를 책망하는 거예요. 네가 선생이 되면서도 그것도 몰라. 네가 유대이면서 바리새인이라며 성경에 박식한 바리새인이라며 그런데 내 말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천국 얘기를 하면 알아듣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의 얘기는 사실은 어렵다 얘기하는 게 어렵다. 근데 어려운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데 쉽다고 생각하면 또 한없이 쉬운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한없이 쉬우려면 거듭나면 돼. 내가 누구의 소속이 되면 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지면 하늘의 소리가 쉽게 들리지. 땅에 속한 자가 되니까 하늘의 소리가 어렵게 들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멘입니까? 확실하게 맞아요. 제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시큰둥하고 했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또 창조라고 하는 소리가 다 한마디로 말하면 개변이라고 들렸는데, 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학교 가면 다 그러니까. 창조로는 안 가르치고 다 뭔만 가르쳐요. 진화론만 얘기하면서 원숭이가 바뀌어서 사람 됐다는 소리만 하고 있고, 그러면서 좀 창조론도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교육에서 창조론은 얘기를 안 해요. 저기 미국이도 그런가? 기독교 국가들도. 아마 그럴 것 같아. 그만큼 뭐예요? 하늘에 속한 소리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물들어서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성령의 은혜를 딱 체험하고 보니까, 가르쳐주지도 안 했는데 그냥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구만요, 이렇게 그냥 들어봐. 그냥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오게 하셨고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셨습니다.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믿었죠. 아멘입니까? 놀라운 일들이,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 되어지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믿어져. 근데 내가 세상 백성으로 여전히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어려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어려워요? 아니에요. 여기에서 보니까 또 이제 말하기가 곤란한 사람도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쉽게 또 이렇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거듭나야 된다. 이게 참 지난주에 설교했어요. 거듭나는 건 뭘로 된다? 물과 성령으로 되어진다. 그러면 물은 뭐냐? 회개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그게 바로 요한의 얘기고, 그게 바로 뭐다? 세례. 회개의 세례. 물로 세례를 주노라. 그게 바로 뭐다? 회개의 세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이게 물은 회개고, 회개했으면, 그 다음에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 그래서 성령은 뭘로? 회개했으면 네가 뭐 받아라? 세례를 받아라. 세례를 받는 게 바로 뭐다? 네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게 바로 세례다. 그러면 성령으로 보증해 준다. 약속의 성령이 임한다. 그게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회개했어. 물로 씻었어.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죽어요? 아직도 살아있는데. 그런데 영으로는 내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이게 돼야지 뭐가 이루어지고? 제사함이 이루어지고. 그렇다면 제사함이 이루어진 증거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 속에 뭐가 떠나고? 귀신, 세상 임금이 떠나고. 그게 심판이 이루어졌다. 내 안에 거하면서 나를 욕심나게 하고 세상의 그 삶을 벗어나지 못하게 했던 이 세상 귀신들이 내 안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임하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거듭난 자의 삶. 이게 거듭났다, 그 얘기는 네 안에 뭐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안에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그냥 믿어. 그냥 선포해. 그게 믿어지든지 간에 안 믿어지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온 믿음의 백성이기 때문에 선포해. 아멘.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주님.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는 것은 내 고백으로도 될 수 있지만 그 고백을 뛰어넘어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뭐라고?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갖다가 팍 붙잡아. 아, 예수님은 거절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나의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고백되어지죠? 그거는 누가 하는 거다고? 성령이 하는 거라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서 나는 누구다? 나는 이제는 세상 사람이 아니다. 내가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나는 이제 뭐다? 하늘에 속한 주의 백성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6절부터 보면
신령한 자가 나오잖아요. 먼저는 육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가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자, 신령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에 속한 자잖아요. 땅에서 태어난 자잖아요. 땅에 속한 자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믿었어?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거듭난 자가 돼서 뭐가 됐어요? 하늘로부터 태어난 거듭난 자가 되어지고 신령한 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백성들의 온전한 변화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다. 위로부터 태어난 자가 바로 나다. 아멘. 이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믿어지든지 안 믿어지든지 간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으로 그냥 선포해. 입으로 선포해. 나는 이제 거듭난 자다.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난 자다. 아멘. 나는 땅에 살고 있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나는 하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걸 보러 뭐라 하더냐? 세뇌시켜. 여러분들이 입으로 계속해서 선포를 해. 사탄 마귀가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마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그랬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점검을 또 해. 하나님, 내가 하늘의 백성이라면 바로 의는 됐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 희락이어야 되는데, 이 마음을 주님 주옵소서. 또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안 나오면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고백해. 아멘. 나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고 했으니 나는 아직도 육에 속한 모습이 강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씻는 거예요. 이렇게. 그분 이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을 씻어주시고 도와주셔서 나를 어떻게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세상에서도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은 안 바뀐다고. 본성은 안 바뀐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만큼 사람이 안 바뀐다 소리는 그만큼 바뀌는 것은 뭐하다? 어렵다 이 말이야. 어렵다. 바뀌는 것은 어렵다. 본성 안 바뀐다. 사람은 고쳐 쓸 수 없다 이러잖아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 그만큼 어렵다는 거지.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 할 수 있대. 성경은 거듭나면 된대.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나면 된다고 하는 소리에 사람은 안 바뀐다는 소리도 여러분 참고를 해야 돼. 왜? 고쳐 쓸 수 없어요. 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어디서 태어났기 때문에? 본성 육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본성은 참 고칠 수가 없어 세상에서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오면 고칠 수는 있어. 그런데 사실은 어때? 어렵죠. 어려워요. 거듭나도 어려워요. 응? 그건 사실이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고백을 한다.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선포했고 그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주장해 주시는 거듭난 자가 되었음에도 또 계속 연속된 나의 삶은 육체의 삶을 갖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어중간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 중간의 삶, 어중간 삶. 이게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육체로 잠깐 있다가 벗어버리면 하나님 옆에 계시는데 우리는 계속 육을 입고 살아가면서 거듭난 삶도 살아가야 되는 이 어중간한 이 모습으로 우리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샌드위치의 역할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깊이 깨달았던 사람이 바울 사람.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고린도서 15장 31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게 있는데 또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죽었어. 그래서 성령이 임했고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됐어. 근데 그것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나는 또 날마다 죽노라. 아멘입니까? 그 얘기는 바로 뭐냐? 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는 이 본성, 이 부모로부터 태어난 유전한 내 모습, 바뀌어지지 않는 내 모습을 날마다 어떻게 한다? 죽노라고 하는 그 선언과 그 고백을 통해서 벗어내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 벗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의 그 옛 모습, 기쁨이 없었던 내 모습,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며 원망과 불평으로 찌들렸던 내 모습이 하나하나씩 벗겨져 가는 거예요. 그것을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내 거울을 잘 봐야지. 그래서 그 거울을 잘 보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응? 그냥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거울을 보여줬잖아요. 어떻게 보여줘? 상대방의 그 티끌, 상대방의 보이는 그 모습, 그게 너의 눈에 들보래잖아. 이게 알고 보면 다 뭐 때문에 기분 나빠? 아니, 상대방의 모습 때문에 그렇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전혀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꼭 반대로 해. 그런데 그게 곧 너의 눈에 들보라 그러네. 얼마나 멋있는 말씀을 해요. 그게 세상을 보는 눈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그래서 너희는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다 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꺼풀씩 벗겨내는 게 바로 뭐예요? 저걸로 나는 내 모습입니다. 나는 저걸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죽으면 말이 없다 이 말이지. 그게 바로 뭐다? 세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부터도 바로 그 세례에 대해서 말하죠. 주님과 함께 내가 장사 지냈나니. 이렇게 나오죠. 갈라디아서 2장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중요하죠. 바뀐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다 그 얘기는 내 안에 주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깨어있어 인식하고 인지하고 그 다음에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놓쳐버릴 때가 많아. 왜? 내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내가 하늘에 살고 있다면 전혀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땅에 살고 있다 보니까 땅의 임금이 마귀라. 땅의 임금이 주장하는 것이 미혹의 영이라. 자꾸 내 마음을 미혹하게 하고 들리게 하고 자꾸 세뇌시키려고 그러고 내가 늙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고 내가 노후에 준비를 안 됐는데 이거 어떡하지? 노후에 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데 뭐 보험은 들고 뭐 들고 다 해놔야지 된다는데 그 생각이 나를 막 염려로 확 눌러. 막 걱정으로 확 눌려. 나는 그런 것이 없는데. 그러면서 보아지는 건 뭐예요? 뭐 누가 뭐 로또를 얼마 받았다 뭐 이런 것들만 눈에 들어오고 뭐 이런 소리들. 이게 다 뭐다? 우리를 미혹해 하는 세상에 그거를 이겨내는 것이 깨어있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기려면 뭐 해야 된다? 선포하라 이 말이지.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제 어디서부터 태어난 자다? 위로부터 태어난 자다. 마귀는 나를 주장할 수 없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이제 새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말고 자꾸 이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라. 아멘입니까? 그래야지 내가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래야지 감사가 나오는 삶이 되어야지.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사자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와 계신 분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는데 그렇게 안 나올 때는 주님께 맡기면 돼. 나의 연약함이 이렇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러 오셨으니 나의 연약함을 도우사. 아멘. 나도 이런 것에서 이기고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자의 삶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주님 도움이죠. 자, 오늘 에베소서. 자, 거듭난 자애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는 건가를 에베소서에서 전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에베소서 4장에 대해서 에베소 4장 자 22절, 23절, 24절 이렇게 봅시다. 에베소서 4장 22, 23, 24 자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고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느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롭게 지어진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 그 새 사람 반대는 뭐예요? 옛사람. 22절 나오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옛사람은 누구? 옛날 내 모습. 새 사람은 이제 거듭난 내 모습.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다, 여러분들이 다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새 사람이다. 아멘. 그 이제 서로 이제 또 존귀하다고 인사했으니까 이제는 새 사람이니까 존귀해요. 인사 한번 합시다.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새 사람, 새 사람. 할렐루야, 새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도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롭게 해야지, 새롭게. 말도 어떻게 해야 돼? 새롭게 해야지, 새롭게. 죽고 사는 문제가 말에 있다는데. 내가 옛사람의 말은 전부 다 부정한 소리, 또 뭐 안 된다는 소리, 또 욕하는 소리, 비방하는 소리, 수근수근하는 소리, 맨 이런 소리. 근데 이제 새 사람은 무슨 소리? 정해져 있잖아요. 축복의 소리, 또 감사의 소리, 또 뭐예요? 남을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소리. 이게 이제 새 사람의 소리라는 거예요. 말이 바뀐다는 거죠. 생각도 마찬가지. 막 생각을 통해서 그냥 막 악한 생각으로 막 연연했던 우리의 생각이 이제는 무슨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 위에 있는 생각. 나는 잘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 나를 통해 나타남으로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면서 뭐예요? 말씀의 생각으로 다 붙잡혀서 살아가는 삶.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서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네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네가 다시 새 사람을 입었으면 이제는 너는 어떻게 하라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생각하라. 할렐루야. 나 육의 것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럼 하나님께 물어봐요. 위의 것이 뭔지. 위의 것 생각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그 위의 것 뭐예요? 화평, 평강, 기쁨, 감사, 찬송 또 이런 것들이 다 위의 것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뭐예요? 너희는 이제 베드로전서 3장에 뭐 하면서 살아라? 축복만 하면서 사는 것이 너희들의 입술이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들의 입술은 이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의 목적이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너희도 뭘 받는다고? 축복을 복으로 받는다고 약속해요. 그게 이제 우리의 삶. 결정됐어요. 나쁘게가 아니고 선을 행하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말이 변화되는 게 바로 선의 행함이고 생각이 위에 거 생각하는 것이 선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선을 심으면 뭐가 나오고 선한 열매가 쌓은 곳에서 쌓은 것이 났는데 선을 쌓으면 선이 나고 악을 쌓으면 악이 난다고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말씀해요. 믿습니까?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하면서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선한 일에 부하라고 하잖아요. 선한 사업에 부하라. 그러면 뭐가 된대요?
복된 터를 만든다잖아요. 좋은 터를 만든대. 그러니까 좋은 터니까 뭐예요? 터도 보면 세상에도 그 터를 보잖아요. 그 터 보는 그 학문을 뭐라 그러죠? 그 풍수지리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뭐 집도 뭐 터가 좋아야 된다고, 뭐 묘자리도 좋아야 된다고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 많으면 또 집을 옮기든지 묘자리를 옮기든지 또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터를 좋게 하는 방법은 바로 뭐냐? 네가 선한 사업에 부하고 선한 일에 열심할 때 네가 좋은 터를 만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터가 좋네 나쁘네 그게 상관없이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좋은 터예요. 그게 선을 행한 만큼 내가 좋은 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분명히 세상에는 악터가 있는 건 분명하니까 그런 학문도 있겠지. 그런데 그 악터도 보고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보기에 좋았더라 그랬어. 하나님도 세상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들에는 악터가 없어. 악터가 없는데 인간들이 그냥 만들어가지고 뭐라도 해보려고 자기를 나타내보려고 뭐 이렇게 만드는 거지만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것도 또 세상에서는 그게 통해. 그게 마귀가 또 그렇게 통하도록 만들어 또. 그런데 주님 안에 들어오면 다 그게 다시 새 피조물로 바뀌어.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거에 요동하고 거기에 영향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좋은 터를 바꿔주시니까. 자, 우리 한번 그거 보고 갈까요? 여기 에베소 4장 봤으니까 여기 딱 적어놓고 나도 적어놓고. 자, 디모데전서 6장. 왜 선을 행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냐? 자, 나와 내 후손에게 좋은 터를 물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자, 6장 10 몇 절이에요? 18절 19절.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18쪽에 읽었던 이것이 장래에 우리 미래의 앞으로의 삶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게 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선을 쌓는 곳에서 선만 나온다. 그 선이 나오는데 악이 어디가 있겠어요? 거기에 선한 곳에 재앙이 있을 수가 없겠죠. 바로 이게 최고의 삶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거듭난 자는 선을 행하면서 살자. 아멘. 자, 다시 이제 에베소 4장. 자,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다. 즉 옛사람은 땅에 속한 자의 삶이고 새사람은 하늘로부터 지음받은 자의 삶이다. 그래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떻게 지음받았느냐? 하나님에 따라서 지음받았다. 어떻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자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지음받은 자인가? 지음받은 자가 누구다? 오늘 나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뭘 벗어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라. 그런데 이 구습을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러니까 뭘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간다는 욕심을. 그게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욕심이죠. 그 욕심이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라는 게 욕심. 이게 모든 삶이 욕심에서부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왜 자식을 막 많이 가르치려고 그래?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결국은 깊이 파고 들어가면 뭐예요? 욕심이지. 너 성공해야 돼. 성공해서 돈 벌어야 돼. 뭐 이런 것들이 마음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욕심의 그 잉태로 인해서 바로 여기 그게 유혹의 욕심이에요. 욕심은 어디서부터 온다? 유혹에서부터 온다. 네?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유혹이 우리를 욕심나게 만들게 해.
유혹이 좋은 집, 야, 너 그런 집에서 사냐? 좀 좋은 집 살지. 욕심나게 만들어. 요즘 투자를 어디에 해? 유혹. 거기 투자하니까 뭐 이자가 몇 %래. 뭐 복리로 준대. 다 뭐예요? 유혹. 응? 야, 뭐 증권 투자해봐라. 뭐 다 뭐예요? 유혹. 응?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욕심. 가지고 안 되면 어떻게 돼? 폭삭. 마음의 근심. 심령의 근심. 디모데후서 6장 또 그게 9절에 뭐라고 그래요? 부하려고 하는 자, 그게 뭐예요? 욕심을 따라서 부하고자 하는 욕심 있는 자는 뭐 한대요? 너 믿음에서 떠나고, 너 믿음에서 떠난 너는 네 스스로 네 마음을 찔러서 걱정과 근심이 너를 힘들게 만든다는 게 디모데후서 6장 9절 10절에서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틀린 게 없어요. 여기 욕심은 뭐 때문에 생긴다? 유혹으로 오는 것이 욕심이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뭐다? 썩어져 가는 거다.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다. 근데 그것이 바로 쫓는 것이 바로 뭐다? 구습이다. 바로 이 구습을 쫓는 바로 그 사람, 옛 사람을 벗어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오직 마음,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라. 그게 바로 뭐로 되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되어진다. 아멘. 그렇게 될 때 네가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 여기는 지금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도 사실은 이방인들 교회고 이제 처음 시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중간해, 어정쩡해. 그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지금 중간에 서가지고 지금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런 게 뭐라고 그래 요동하는 한 심령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려. 새 사람을 입어. 그러면서 지금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삶은 25절부터 쭉, 5장 1절부터 쭉 새 사람의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 성경을 그래서 많이 봐야 돼요. 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벗어야 돼. 아멘. 그래야지 입을 수 있어. 옛사람을 벗어야지 뭘 입어? 새 사람을 입어. 그러면 이제 벗는 방법은 뭘까? 벗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서두에 얘기했던 뭐다? 바울이 고백했던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얘기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벗는 거다. 그럼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자,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자, 11절, 12절 이렇게 보시죠. 자,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찾았죠?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11절에 보니까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뭐가 나왔어요? 벗어라. 뭘 벗어라? 구습,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근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 육적 몸이 바로 뭐다? 옛사람. 구습을 쫓는 옛사람. 그 옛사람을 벗는 것이요. 그 벗는 것이 뭐래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죠?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뭐라 그랬죠? 이게 로마서 2장 마음의 할례. 그 마음의 할례는 뭐였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죄가 내 안에서 가득 찼던 내 안에 이제 죄를 없애버리고 벗어버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뭐다? 그리스도의 할례. 그래서 할례에 대해서 얘기했죠. 할례는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 그래서 언약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언약이다 라고 합니다. 언약은 바로 뭐냐? 하나님과 사람의 약속이다.
그것이 처음에 구약에는 많은 언약이 있지만 본격적인 언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언약. 그 언약이 바로 뭐다? 할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표가 바로 뭐다? 할례. 그 할례는 바로 뭐다? 육적 할례. 그게 뭐예요? 육적인 표를 내라 이 말이지. 네가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인 유대인이라고 하면 네 몸에 표를 내. 그 표가 바로 뭐다? 할례. 그 할례가 바로 뭐다?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뭐 해라? 꼬추의 끝을 잘라줘라. 그게 바로 육적으로 표를 내는 거다.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게 할례예요. 그런데 이 할례는 일정한 것밖에 안 돼. 일정한 지역에서만 해당돼. 그런데 그것을 확장시켰어. 온 인류로 확장시켰어.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심이요. 그 예수님 오심으로 새로운 언약을 맺었어. 그 언약을 뭐라 그랬어요? 새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언약이 있고 신약에도 언약이 있어. 그런데 신약에 예수님이 맺은 언약을 새 언약이라 그래. 근데 물론 또 이제 사복음에서도 언약이라는 소리를 하고 있지만 그 언약이 곧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또 나도 같이 죽어줌으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이거를 마음의 할례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표가 없어. 육체의 표가 없어. 육체의 표가 없어도 나는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데 그 표가 다만 어디로 왔어? 이제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가 있어야 돼. 육적인 표를 보여줘야지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을 맺어.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와가지고 온 인류에게 언약을 선포해. 그게 새 언약인데 이제 육적인 표는 필요 없어 이거예요. 그럼 무슨 표가 필요해? 마음의 표가 필요해. 그 마음의 표가 뭔 줄 알아? 마음의 할례야. 그게 바로 뭐냐? 주님과 함께 네가 죽고 주님이 네 안에 들어오는 거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육적인 몸을 또 벗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 그렇게 되어지면 마음에 주님이 왔으니까, 마음에 내 안에 주님이 왔으니까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게 되어진다. 그게 거듭난 자. 여기까지 어렵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노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이 되어지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벗읍시다. 날마다 벗읍시다. 이미 벗었지만 또 벗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고 있고 계속해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계속해서 벗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골로새서 2장 여기 12절에 11절에는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12절에서 그게 바로 뭐다? 세례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그 얘기. 아멘. 그러니까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는 뭐다? 세례다라고 하는 것을 12절에서 지금 보충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례로 뭐 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거다. 그게 바로 뭐다? 그리스도의 할례다. 아멘. 자, 우리는 나의 고유한 특성들이 많아. 그래서 그걸 개성이라 그래. 근데 그 개성이 좋으면 좋은데, 선한 개성이면 좋은데, 그 나쁜 개성이 있어. 이 나쁜 개성이 내 길을 자꾸 가로막아. 형통치 못하게 하고, 그것을 벗어내는 것. 그것을 벗어내는 유일한 길. 그게 바로 뭐다? 세례다. 아멘. 그러면 세례는, 우리가 이 세례가 이 기존 이제 교회들 또, 신학에서 말하는 그 세례가 이런 세례로 주지를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이 세례보다는 무슨 세례를 하느냐?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어느 일정 기간을 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세례를 베풀어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례를 너무 강조를 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는 세례는 없어.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세례가 그냥 우리 속에 그냥 박혀. 그러다 보니까 세례의 깊은 의미를 몰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가 별세 신학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별세 신학이 뭘까요? 별세가 뭐예요? 이별하는 거, 죽은 거.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또 신학적으로 말이지 이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그분이 막 붕 떴어요. 이름도 알아요. 여러분 몰라도 돼. 나만 하면 되니까. 그게 이제 세계적인 또 신학으로 또 말이지 인정도 받았어. 아니 그게 감사하지. 별세 신학을 통해서 이 세례가 다시 또 이렇게 드러났으니 감사한데 사실은 바로 그 세례, 별세 세례, 죽는 세례. 그게 바로 오늘 이거란 말이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이게 세례라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뭐가 돼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세례를 공표하는 것. 많은 성도들 앞에서 공포하는 것이 이제 그게 세례 예식인 거지. 그 예식에 그걸로 끝나면은 나는 안 죽어. 그냥. 그게 바리새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의식화돼 버리면 그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 이상한 방향으로 올라가. 그런데 진짜 세례는 뭐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게 세례가 되어지고 이 세례가 되어지는 것은 이제 나는 없는 거고 내 안에 주님만이 와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짜 세례고 이렇게 된 사람이 받는 게 뭐다? 결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세례.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맞는 세례가 되고 교회의 예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다 세례를 받았어요. 이미 다 받은 여러분들이니까 이제는 마음의 세례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몰랐으면 다시 확인하면 되는 거고. 할렐루야. 그래서 뭐 마음에 새 사람을 입는 거. 자, 이제 결론. 자, 옛사람을 벗어야지 새 사람을 입는다. 그럼 옛사람을 벗으려면 어떻게 한다? 세례 받아야 됩니다. 그 세례가 뭐다?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습니다. 또 날마다 죽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정되어지고 또 그렇게 삶 가운데 나는 죽었습니다를 인정하며 살아갈 때 내 안에는 계속해서 옛사람이 벗어지고 새 사람으로 나를 이끌어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완전히 정착이 되어지고 그래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삶을 이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존귀한 모습이 드러나서 노년에도 늙어도 뭐하고? 빛이 청청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또 뭐예요? 늙어도 결실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쓰임받는 증인들 다 되자.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거 보고 마칩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야, 이거 비가 또 오십니다. 지금 이제 오늘이 8월 31일 마지막 날인데, 이제 이제 월요일부터는 9월 달이에요. 옛날 같으면 이게 상당히 지금 8월 말이면 쌀쌀했는데, 날씨가 너무 진짜 견디기 힘들 정도로 완전히 사우나실에서 뭐예요, 그게. 온실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참 견디기 힘든 한여름이었지만, 지나가요. 견뎌냅시다. 우리의 신앙도 지나가요. 멋지게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자, 15장 31절 찾았죠? 자,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자, 이것을 뭐라 그런다? 날마다 내 옛사람을 벗는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다. 자, 그래서 여러분 쭉 읽어보면 그때부터 40절부터 뭐 구애도 있고 육체에 대해서 쭉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가 봤던 46절,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 아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고 또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 그런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래서는 뭐 해야 된다?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어지는 거 하는 거예요. 아멘. 분명히 육에 속한 우리의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입어야 돼?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어야 돼. 그 하늘의 형상으로 입는 게 새 사람을 입는 거고, 그 새 사람을 입으려면 땅에 속한 형상을 벗어야 돼. 벗는 것이 바로 뭐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귀한 사랑을 오늘 또 또한 체험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났지만 이제 우리는 하늘로부터 지음받은 자임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육신에 있어 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맡겨진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 구습이 나의 삶을 찾고 주장할 때가 많습니다. 그 구습을 벗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라고 했으니 날마다 죽음을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루며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하심에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